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고를 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연 3년째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반쪽짜리 명절이라서 명절 기분도 그렇고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영 명절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니까 가족들 서로 간에 또한 친지들과 친구들 서로 간에 따뜻한 안부와 다정한 덕담쯤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전통도 살려가고 인생의 삶맛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명절이 되면 서로 간에 안부도 묻고 덕담도 나누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부와 덕담 중에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나누는 안부와 덕담은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단연 잘 살았느냐는 안부일 것이고 잘 되라는 덕담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살았습니까? 앞으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만 되면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모두 잘 되고 잘 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답이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 모범이 되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잘 되어야 말미암아 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잘 사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잘 되는 자식들을 보면서 더 잘 살아야 할 이유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 가시고 잘 사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내가 더 잘 되어야 할 이유를 때마다 일마다 다시 확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자식들 때문에 살만 나는 그 귀한 복이 풍성히 임하는 이 명절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객지에서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진정한 고향이 어디이고 또한 그 고향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과 7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었던 곳이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밧담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만나주었던 곳 역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야복나루에서 얻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귀한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것도 그 베델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때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도 그곳 베델이었고 더하여 그의 12 아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것도 다름 아닌 그 베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항상 거기에 있어서 이처럼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곳입니다. 늘 마음의 문이 열려있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그곳이 고향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또한 형제와들 서로 간에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억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그때 야곱에 있어서 진정한 고향이었다는 그 뜻입니다. 고향은 우리들의 생각이 언제나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입니다. 발걸음이 항상 가장 빨리 달려가는 곳도 그곳입니다. 시선이 가장 자주 멈추는 곳이고 내 마음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도 고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단한 우리들의 인생을 편히 쉬게 하는 것도 힘겨운 우리들의 삶의 짐을 전부 부려놓고 내려놓게 하는 것도 바로 그곳 고향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들의 마음을 서로 묶어주고 그들의 삶을 서로 이어주고 더해서 형제들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고 우애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그것도 다름 아닌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절 연휴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찾은 지금 여기에 우리들에게, 즉 교회를 먼저 찾고 교회의 시선이 멈추고 교회의 마음이 머문 우리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할, 다른 일로는 결코 누리지 못할 풍성한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들의 마음이 합해질 것이고 서로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형제들 서로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애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껏 풀리지 않았던, 이제껏 해결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풀리고 선하게 해결되는 그 복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참된 안식이 무엇이며 진정한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그 귀한 경험도 허락해 주실 것이며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명절을 통해서 복의 확인을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이 시대와 사회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이고 따라서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고향이며 그 고향의 품에 먼저 안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명절에 이처럼 고향을 먼저 찾은 우리들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덕담을 해주시는데 너희들은 잘 살 것이니라,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대명절 유월절을 목전에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의 말씀과 43절로 45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본문의 바로 앞서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착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옛 선지자들의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들 곧 로마의 군병들의 손에 넘어가 침뱉음과 채찍질을 비롯한 조롱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서는 수치와 고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결코 망설이지도 주저하지도 않은 예수님이셨고 조금도 더디가거나 지체하지 않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서둘러 그 길을 가셨으며 재촉하며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당신의 안위보다는 당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인간권이라는 그 소명이 채찍의 공포를 물리치게 했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지극한 사랑이 당신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신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당신의 옆구리에 창이 찔릴 것을 환하게 보시면서도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오히려 서두르고 재촉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서둘러 가시던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바쁜 여정을
그처럼 재촉하시면서 가시던 십자가를 향한 그분의 분주한 발걸음을 기꺼이 멈추어 세웠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여리고의 한 맹인의 외침이었습니다. 본문 38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더라. 말씀의 표면적인 기록이야 여리고의 한 맹인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큰 목소리로 호소를 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호소를 듣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눈여겨보면 이제껏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그러나 매우 중요한 보석 같은 신앙의 교훈들이 몇 가지 숨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보석 같은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 맹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그 길거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데 비해서 그 맹인은 예수님을 외쳐 부를 때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말로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서로 비교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나사렛 예수는 어떤 의미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또 무슨 뜻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람들은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얕잡아 부를 때 나사렛 사람 또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로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말을 대신했었습니다. 결국 그 길거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금 유명한 납비 또는 조금 이름난 선지자 정도로 알았던 데 비해서 그처럼 예수님께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무슨 소망도 갖지 않았던 데 비해서 그 맹인은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또한 지금의 이 현실의 질곡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행하는 주요 사역 중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도 포함된다는 그 사실까지도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전부 걸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장 선하게 응답을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맹인의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의 선하신 응답과 만났고 그래서 그 맹인이 눈을 떴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가슴에 담고 우리들 조심스럽게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한 어떤 기대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기억을 합시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또한 내가 그분에게 어떤 기대를 하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달리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오직 한 분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께 전부 한번 걸어보자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잔치집의 잔치가 다시 말하면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은 물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다른 우리의 다른 삶의 자리들까지도 온통 잔치자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잔치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더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온통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두가 꺼리고 전부가 회피하던 그 길, 즉 사마리아의 길을 기꺼이 가셨던 분이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다 사람 대접받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셨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는 이 세상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사회도 그처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절대로 소외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아무도 결코 차별받지 않게 해주실 것이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언제 어디서나 또한 무슨 상황 어떤 경우에도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대와 소망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받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모두를 먹이시고 전부를 입히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우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적인 근심과 걱정을 전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가정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맛보게 해주실 그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제 뜻을 펼치면서 제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넘쳐나도록 해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가슴 절절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확실한 사실의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기대와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되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이 이처럼 분명한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일을 소홀히하며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분에게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다 걸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제 이처럼 예배 참석을 통하여 또한 말씀 공부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그리고 더 바르게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전부 그분에게로 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나사렛 예수로만 알지 말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왕에 믿는 것, 잘 믿는 성도들이 되고 받을 복과 누릴 은혜 전부 받고 전부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자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간과했던 그러나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 그 두 번째는 본문 말씀 중에는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그 말씀들의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명해 보자면 본문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구절과 39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구절은 그 의미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38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은 힘없는 사람들이,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특별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힘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즉 38절의 말씀의 맹인의 외침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일반적인 간청의 외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9절의 말씀에서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 대상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조금만 주목해서 보면 그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쳤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외침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맹인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쳐 부르는 자기의 행동을 꾸짖거나 또는 비난하고 책망을 하면 그럴수록 더 분명하게 더욱 크게 예수님을 외쳐 불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더욱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크게 외쳐 불렀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맹인의 그처럼 다른 사람들의 책망이나 비난을 불구하고 더욱 크게 당신을 부르는 그 행동을 그의 믿음으로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더 힘써 섬기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라고 왜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더 열심을 낼수록 나의 그 신앙을 방해하고 나의 열심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죄악된 이 세상이 우리들을 대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방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주목하고 명심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처럼 방해하고 우리의 열심을 그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나와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동료, 내 친구, 내 이웃들이 바로 그들이 되기가 십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한 말은 있을 것인데 왜 그처럼 나를 방해하고 비난을 하느냐? 결국 나를 위하고 생각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할 때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더 크게 예수님을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사람들의 방해가 심해질수록 결국 그것에 굴하지 말고 더 힘써 주님께로 나아가고 더 애써 교회 섬기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정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안 했던 전도를 하려고 하니 갑자기 마음이 부담이 커집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도 생겨납니다. 쉬었던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니 갑자기 삶이 분주해집니다. 직장일이 더 많아집니다. 사회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자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납니까? 더하여 이곳저곳 몸에 아픈 것들까지도 생겨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교회 섬기고 이왕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했더니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가족들의 반발도 생기고 지금껏 그런 일이 없었는데 형제들의 비난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아픈 일도 있습니다. 내가 작심하고 교회를 열심히 헌신했더니 그렇게 살갑게 되었던 어떤 교우가, 그처럼 친하게 지내던 무슨 교우가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사생활까지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무엇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를 않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신앙생활의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시험입니다. 무슨 뜻이냐? 절대로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해서 피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맞서 싸워 반드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더욱 크게 우리 주님을 불러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의 방해가 거세질수록, 신앙의 핍박이 심해질수록 더욱 크게 예수님을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름에 언제든지 응답을 하시되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필요와 부족을 더해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핍박은 물러서면 더 커지고
고난은 물러서면 더 거세게 다가옵니다. 내가 당당히 맞서 싸워,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 그들 앞으로 나아가면 그들이 스스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이 시간에 마음 깊이 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강조하였던 그러나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 그 세 번째는 본문 41절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맞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불렀던 이유가 자기의 보이지 않는 눈이 다시 열려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야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나 다 알만한 그 사실을 훨씬 넘어서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한 가지 깃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보다라는 이 말은 아나블렙쇼라는 원어로 기록된 단어인데 그 뜻이 반드시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다시 본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면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의 풍경을 먼저 바라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으로 인간의 욕망이나 희류와 쇠퇴를 먼저 살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고 자기의 유익을 찾고 자기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면 그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먼저 우러러 보겠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일마다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눈을 밝히 뜨고서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자기도 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자기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눈을 뜰 때 자신의 영혼의 눈도 함께 뜨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을 떠서 밝히 사물을 보고 살아가지만 영혼의 눈은 감겨있는지 누가 압니까? 아니 내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사 내 육신의 눈도 더 밝게 뜨는 귀한 복 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면 이제 그 눈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우러러 보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노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채우고 더하실 것이라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때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도 다시 뜨게 해주실 것임이 분명한데 어디 그 눈만 뜨게 하시겠습니까? 머리에는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손과 발에는 힘을 더해 주실 것이로되 내 전 인격이 더욱 강건해지는 그 귀한 복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면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누리시되 다만 한 가지 내 자신의 유익이나 편리를 도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시고 그분의 방법을 먼저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또 누리시되 그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선되는 우리들 되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눈을 활짝 뜨는 우리들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므로 이 땅을 살되 천국을 살고 이 땅을 누리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누리는 그 복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서 즉 진정한 우리 고향에 함께 모여서 지금껏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이름 모를 맹인을 통해서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다시 깨웠습니다. 이제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더 높이 소리쳐 부르는 것으로서 항상 영혼의 눈을 활짝 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이로되 내 자신의 유익이나 편리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영광이 먼저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의 메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길을 끝까지 바로 평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내 간절한 기도까지도 전부 받으시고 속히 이루시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며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귀한 은총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향 하나님의 집을 먼저 찾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축복은 갑절로 복내려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우리 고향입니다. 지금 모인 우리들이 우리 가족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훈련을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들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하시사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인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로 내 삶을 천국으로 누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 함께 모일 때 섬김의 본으로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잘 표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뜨겁다는 사실도 저들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의 평안이 넘치고 오가는 우리 모든 형제들의 길이 안전하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되 주님의 사랑 널리 전하는 그 복 있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en.
하나님 복된 명절 주셨으니 이 명절을 선하게 잘 활용하여 우리 온 가족들의 구원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형제들에게 성김에 참된 모범을 보이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되 기쁨이 넘치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드려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총, 저희들의 작은 정성까지도 잘 전해지는 그 복이 있게 하시되 그곳에서도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 속에 스며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기도와 간구 하나님 다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세밀히 헤아리실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식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식들의 형편과 처지를 품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며 또한 자식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그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편하게 지내는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국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품고 드리는 기도마다 다 이루어져 저들이 잘되고 잘 사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인생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많은 당신의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펴주시다 저들의 생활의 복을 허락하실 때 갑절되고 칠배되는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바르게 지켜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어디를 오가든지 안전한 가운데서 평안한 길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복에 감사드리며 아뢰지 못한 것들까지도 전부 이루실 우리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얼른 눈에 띕니다. 우리 새신랑 새신부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정서방 그리고 우리 이제 은혜씨입니다. 둘이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이제 행복한 인생과 삶 살아갈 것인데 그 가정과 저들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이 축하 가운데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그 가정 이제 행복만 넘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그 은혜 있기를 특별히 믿음이 쑥쑥 자라나 훗날에 자손 만대까지 믿음 잘 전하는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앉으시죠. 자,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평안한 명절 연휴 잘 보내시되 사랑과 섬김으로써 성도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라고 물론 코로나에 대해서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또 이곳저곳 출타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안내석에 보면 명절에 드리는 가정예배 모금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가정에서 가져다가 가정예배 드리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체온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면 벽에 안심콜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신경 쓰셔서 잘 체크하시고 또 전화에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고 또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명절을 즐겁게 잘 지내시되 혹시 명절을 빌미로 내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코로나에 또 고통당하는 일
절대로 없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좋은 명절에 우리 주님 더 높이 찬양하는 가정가정들 되시고 나의 섬김으로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가정가정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벌써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한 달이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마음 놓고 있으면, 잠깐만 정신 넉넉고 있으면 이렇게 세월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셔서 매일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잘 살아가되 하나님께 기쁨 드릴 만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부흥을 이룰 만한 일에도 힘써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더 밝고 건강하게 2월을 맞이하는 우리들 됩시다. 그리고 참고로 2월달 교회 중소는 상구역인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2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어느 때라도 예수님 더 소리 높여 부름으로 영혼에는 활짝 뜨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그리고 이 명절에 나의 섬김으로 내가 있는 자리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자리로 만들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교회들 위에 더하여 우리 자식들이 새롭게 이룬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